안녕하세요.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7절부터 읽고 오늘 성경 공부 전하려고 합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아멘. 제가 어린 시절 교회에 관하여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잘 모르면 눈 딱 감고 믿어. 그럼 믿어져. 입니다. 무언가 궁금하면 물어보는 게 매우 잘못된 것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아니, 물어보는 것이 당시 교육 체계에서는 흔치 아니한 것이었으며, 교회에서 막 질문을 하면 믿음이 없는 사탄의 자식으로 인식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질문이 저를 의욕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질문하는 사람은 의심이 많고 도마처럼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말은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마치 당연히 믿어지는 결과에도 도달해야 한다 이러는 것처럼 들려지곤 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맞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성경은 믿음을 갖기 전에 질문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그리고 그 질문은 많은 경우에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질문과 의심에 여러 가지 오해와 혼란이 있다는 것이지요. 믿음과 연결되는 건강한 의심과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건강하지 못한 의심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니, 좀 더 쉽게 말하면 신앙을 갖기 위해 방해되는 것, 신앙을, 복음을 거절하는 이들의 유형을 보면서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는 진실한 하나님이 되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바라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이유 첫 번째는 회의주의입니다. 아니, 무조건적으로 의심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말이 있죠. 데카르트의 코기토 에르고 숨, 라틴어인데요. 이거를 그냥 바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도대체 내가 존재하는 것을 어떻게 내가 알 수 있는가? 우리말 이렇게 말했겠죠.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요. 이 문장이 바로 모든 것은 불확실하지만 지금 의심하고 있는 내가 있으니 이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내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도 의심을 하고 있는 행위로 인해서 존재가 증명된다는 뭔가 빠진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해서 의심하라는 나라는 존재가 있으니 나는 존재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생각이 존재하는 거지 사람이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후대에 다른 학자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철학자가 말하기 회의주의라는 비판 속에 그럴듯하게 속았다는 겁니다. 신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도 꼭 이 말처럼 신이 있다 해도 우리가 그 신을 믿을 수 있을지 없을지 회의적이다, 의심이 된다라고 말하면서 신앙을 거절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저런 확신이 없으면 과연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제가 보기엔 확인이 어렵다, 확신이 없다도 곧 믿음 아닐까 생각합니다. 데카르트식 회의주의는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자충수를 두는 어리석은 결론입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냐며 의심하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의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떨까요? 리처드 도킨스는 세상에서 가장 치료하기 힘든 질병이 바로 최현두처럼 전형성이 강한 진앙이라고도 말합니다. 과학자가 신앙을 싫어한다처럼 들릴 수 있는 말이지만 사실 과학자들이 우리보다 더 신에 대해서, 아니 절대자라는 무언가 어떠한 존재에 대해서 더 쉽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혹자는 자연과학은 신의 존재를 증명하지도 거꾸로 반등, 증명 못하지도 못한다라고도 말합니다. 과학이 존재하는 자연에 대해서 탐구하는 학문인 거지, 존재하지 않은지 알 수 없는 신에 대해서는 증명할 도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과학은 신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인지 신 혹은 지적 존재라고 말하면서 창조자를 표현하는 과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무신론은 과학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철학적 입장이며 또한 하나의 전제이고 신념입니다. 이렇게 무신론적인 출발들, 신이 없다, 신을 믿을 수 없다라는 데서 나오는 결론은 어차피 다른 데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있다, 다른 신이 있다고도 말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으로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가끔 나타납니다. 아니,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 안 해준 것처럼 그 삶에서 어려움이 닥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죠. 나는 신이 없진 않은 것 같아. 예전에 신이라는 걸 믿었으니까. 하지만 지금 나는 하나님이라는 이 신을 거절할 거야. 신은 있지만 나는 하나님 믿지 않을 거야. 아까 도킨스는 신은 없어. 아니, 신이라는 존재할 수가 없어. 데카르트는 아니야. 의심해봐야 돼. 신이 있을까? 근데 지금 말하는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나는 유신론적 신은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야. 나는 불교를 믿을 거야. 나는 힌두교를 믿을 거야. 이러면서 다른 신이라는 것. 일본에 가면 많은 신 중에 하나인 거야. 인도에 가도 많은 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인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건 사도행전에 나오죠.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많은 신들을 생각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라고요. 이렇게 극한으로 증오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게 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싫어했느냐?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노는 기도했을 때 침묵하시고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안 이루어졌을 때에 대한 분노라고요. 신이 있다고 열심히 믿긴 했지만 배신감과 분노 때문에 나의 기도를 외면한 신을 저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그런 신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어. 인생의 고통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듣지도 아니하고 고민하지도 못하고 고통에만 집중하기에 이런 하나님 거절에 부정적인 감정에만 집중하여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감히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신에 대해 말할 수도 판단할 수도 지식도 없다는 사람들까지도 나타났습니다. 신이란 절대자를 그저 피하고 멀리해서 나의 신앙을, 아니, 나의 생각을 지켜가려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창조자 같은 어느 절대적 위치에 있는 그 사람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자기의 지식과 지적인 어떤 무언가를 갖고 있는 존재가 우리가 개미를 보듯이 우리를 보고 있는 존재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신의 존재는 알고는 있지만 우리의 신의 개념과는 다른 어떤 특수한 더 큰 무언가로 이해하려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의심하고 혹은 하나님을 부정하려는 이들의 방식과 태도는 그저 스스로 진리를 찾으면 된다, 스스로 살아가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성경 말씀 요한복음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요. 여기서 진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희가 받아들인다면 너희가 기존의 율법과 죄의 무게에서 자유롭게 될 것이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더 천천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필요를 아는 것처럼 앞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은 이들도 무언가 필요함을 느끼고 그래서 허전함을 느끼면서 신과 같은 아니 어떤 그 무언가를 채워줄 것을 찾기 위해 의심도 부정도 해보면서 세상에서 여러 가지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의 하나님 거절은 사실 우리도 동일한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우리도 세상에 나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모든 것을 그대로 무조건적으로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 가운데 행하셨는지 본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천천히 하나님께 물으며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절하고 외면하고 모른 채 살아왔던 이들에게 하나님을 무조건 믿으라고 하면 너가 믿고 너 인생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시작하고 살아가야 돼 라는 이 교회 오자는 말 자체가 어쩌면 일단 믿고 봐 라는 그 말 자체가 너무나 위험한 말, 위협하는 말로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거절하는 이유는 그 내용이 아니라 그들이 다가가는 문제가, 아니, 그 다가감의 방식의 문제입니다. 사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 포함한 우리 사람들은 다들 동일하게 이렇게 한 번씩 고민해 봅니다. 내가 제대로 잘 살고 있는 건가? 내가 믿으려는 신은 내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그런 존재가 맞는가? 라고 고민하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말도 들었죠. 우리가 이렇게 고민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을까? 우리의 의심과 고민은 사실 하나님을 질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각자가 자기 수주에서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질문은 사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며 고민하고 있다라는 그 이해력의 한계 때문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여기서 멈춰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는 방식보단 우리의 7, 80%의 생각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알기 원해요. 그러니까 나한테 알려주세요. 예수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나가서 살아가죠. 사실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사고로 하나님을 모두 담을 수 없음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저 어린 시절에 이런 노래 가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하면서 어떤 개그 프로그램처럼 만담하듯이 말을 했습니다.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컵으로 먹어야 이걸 먹을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사이다가 좋다고 계속 컵으로 먹으면 앞바다의 물이 사라질까요? 또 찬송가에 이렇게 쓰이는 가사가 있죠. 하늘을 두 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런다고 바다가 사라지거나 하나님을 다 글로 표현할 수 있는 우리에게 수려한 글 실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만나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단순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질문을 던질 때 지적인 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우리를 사용하시어 이해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거듭을 뗄 때마다 사실 로마서 1장에 너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해서 이 처음 믿음,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의 믿음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향하는 겁니다.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향해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도착할 그곳, 결국 우리의 결승점이자 목표이자 마지막 그 꼬린점은 하나님의 품이 되는 겁니다. 그곳에 가기 위해 우리는 진실이,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 연약함이 연단, 치유, 회복이 이루어지길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이 의심을 만들고 우리의 그런 의심은 진실하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 고민하고 기도하기보단 내가 부족하니 됐지 뭐 하면서 포기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질문하지도 고민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성장하길 바라는 것은 너무 어려운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사용하셔서 만약에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신다면 고난 속에서 나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면 성경책 욥기를 보시면 됩니다. 욥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런데 욥기 끝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의 신앙은 그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그 많은 것들은 더욱더 깊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 가운데 더 깊이 있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알기 위한 그 걸음을 뗄 때에 우리의 믿음이 방해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의심하는 것, 혹은 하나님이 없다, 있다, 하지만 다른 신을 믿을 거다, 감히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다. 여러 가지 방법들로 우리가 말을 할 때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진실하게 그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피하고 외면하는 게 아니라 그 질문 앞에 진실하게 반응하고 깨닫고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걸음걸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갈 때에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혹시나 나의 뜻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도망치려 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요. 우리는 모두 처음 살아가는 삶입니다. 처음 믿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은 자신이 의심되고 고민이 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 어려워하신다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사순절 제수요일 시작하는 이날부터 여러분 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동행을 그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씩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의심을 넘어선 이해로, 의심을 넘어선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이끄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오늘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저는 새로 부임한 이성재 목사입니다. 제가 정한 주제는 교회 안에서 자주 듣지만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 교회에선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은 잘못 이해한 오해에 대해서 주제를 정하며
이 주제를 통하여서 성경 공부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는 예수를 믿으면 복 받아요? 입니다. 사실 제가 어린 시절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시기인 1990년대만 해도 저 말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교회에 가는 이유, 교회에 다니는 이유, 그것은 바로 복 받기 위해서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또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당시의 어린 제게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지만 청소년기를 거쳐서 성인이 된 후에도 이 문장은 교회 안에서 정말 많은 부분에서 당연시되는 문장이 되었습니다. 이 문장의 가장 중요한 오해는 구원이 복이라는 단어에 제한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아서 잘 살게 되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믿기로 온 가족이 결단하였지만 집안의 경제적 상황은 썩 나아지지 못한 현실의 암울한 시기를 지났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그로 인해 가정 내 평화보다 어려움의 날들을 보낸 시기였습니다. 지금은 그 시절을 통해 삶으로 많은 것을 배웠지만 사실 어린 사춘기 시절에 가난은 제게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하면, 아니 그렇게 간증 집회 한다면 꼭 잘된 사람들만 와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이렇게 잘 되었네 하는 이야기를 들고 그 이야기 들어올 때마다 저와 다른 너무 먼 얘기 같아서, 아니 솔직히 너무 부러웠었습니다. 저리 자랑하는 복이 내게도 있기를. 늘 돈에 시달리고 건강이 걱정되고 가족생활도 흔들리고 그냥 집에 고정적인 수입이 있기를 바란 어린 시절에 중학교 시기에 저의 고민은 참 얼토당토 없었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왠지 세상의 어려움에서 보호받고 액땜하듯이 스쳐 지나가기를, 화를 피할 수 있고 조금은 더 잘 살게 되기를, 월세가 아닌 집이 있길,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제 삶이 짠! 하고 바뀌진 않았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세계적인 부자인 록펠러가 11조를 잘해서 부자 되었다는 그 예와 그 비유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던 제게 너무나 꿈같이 달콤한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록펠러의 삶의 이야기에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11조는 수입의 일정량을 떼서 물질의 주인인 하나님께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록필러의 삶에서 헌금 외에도 예배와 교회를 소중히 여겼던 것은 분명히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 들을 때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니 우리 대부분은 내가 복을 참 많이 받았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런데 나는 왜 예수를 믿었는데도 왜 복을 받지 못하지? 라는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말하면 예수를 잘 믿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생활이 좀 더 어려워진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라 사는 것이 힘들다는 생각이 들고 세상의 편리한 방식을 거슬러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이 너무 거친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질문하죠. 예수 믿으면 받는 복, 그 복은 무엇일까요? 악인이 번성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더더욱 혼란에 빠집니다. 왜 악인이냐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복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재벌집 아들, 딸 같은 너무나 편하게 잘 사는 것 같은 세상의 이야기들,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만하기까지 한 사람들이 오히려 복을 받은 것 같고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거기다가 우리가 정말 혼란스럽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사회적 불의에 적극적 소극적으로 가담해서는 성공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하나님의 마음인 정직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의 선을 베푸신다고 우리는 구약을 통해 시편을 통해 많이 읽어왔습니다. 실제로 시편 73편 1절에서는
하나님은 선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인들이 잘 살고 번성하고 평안하게 삶을 자랑하는 걸 보면 그런데 내 마음은 참 쉽게 이해가 되지 않죠. 사실 제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고백은 교회에서 가장 강하게 와닿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복이고 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심만으로 복이 돼야 되는데 내 주변에 잘 나가는 사람들의 끝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다고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동행이 아니라면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사람은 능히 구원받을 수 없음에 대해서 오직 그 유일한 길이 하나님이 보이신 사람, 눈에 보이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우리가 세상에 살며 적극적으로 혹은 소극적으로 우리는 행하는 그 악 앞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아니, 우리의 모든 행위가 혹은 우리의 소극적으로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합리화하며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악한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그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우리는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잡고 우리가 세상과 비교하며 사는 그 비하하며 힘들어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믿기로 결정하며 결단하며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아니, 세상에 살며 세상과 비교하며 자신을 부끄럽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이 너무나도 놀라워서 과거를 반성하고 막 후회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과 그런 집중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만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상황과 문제가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입니다. 코람데오 여호와 앞에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쓴다면 너무나 작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교훈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날에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그 결과를 기대하며 오늘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의 몫이라는 하나님이 나의 분깃, 나의 유산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기대하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상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또 저도 말합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고 이런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이라는 복이 정말 세상이 말하는 그 복이 하나님과 같은 복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놀라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것, 그리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무언가를 얻어내야 나는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그대로 나타내시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 자신을 얻을 수 있는 것, 절대자요, 너무나 크신 분이지만 사랑과 자비가 말할 수 없이 풍성하신 우리를 향한 안타까움이 가득하신 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에서 그분을 바로 알고 그분으로 충만하고 그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닮아야 되고 그분의 사랑과 정의를 추구하며 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되는 것.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알아간 만큼 그분의 사랑 가운데서 누리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얻는 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의 어려움이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으로 인해 자족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 외엔 없어도 된다는 고백까지 이르는 삶, 하나님으로 인해 마음부터 삶까지 풍성해지는 삶,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몫으로 받아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크 엘릴이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이냐 돈이냐라는 책에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돈을 벌기 위해 노동하는 것은 죄다. 돈 버는 것이 정말 목적으로 해서 안 된다는 표현입니다. 그 노동으로 생긴 재화를 하나님 앞에서 유용하게 쓰려고 해야지 돈이 목표가 되고 유일한 방향성이 되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이 앞서선 안 된다는 겁니다. 탐욕이라는 욕심에 이끌려 세상의 악한 구조에 적극적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우리의 경제활동과 우리가 추구하는 성공이 혹시 하나님의 유보된 심판 아래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런 상황과 구조, 문화 속에서 이웃과 세상을 섬길 방법이 있을지, 약자를 살릴 방법이 있을지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 많은 것들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복으로 삼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른 복을 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이미 누리고 있는 복에 자족하면서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것이 바로 가장 진실한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몫이 되셨으니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자신의 분깃으로 여기며 자족하고 그 자리에서 성실히 열심히 살아가면서 가진 것 중 일부를 약하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는 삶.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질 그때가 되어서만 우리는 이런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을 살기까지 계속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우리의 삶으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예수를 바로 믿고 진짜 복을 받읍시다. 인간의 이기적인 탐심을 합리화하거나 옹호하는 종교는 거짓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면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몫이 되는 복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정의 아래서 살아가는 법을 알아가고 배우는 복입니다. 이런 영원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예수님을 믿어서 진짜로 받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진짜로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 제가 알려드리는 복이 아닙니다. 그 복은 여러분이 세상의 악과 세상의 기준과 세상에 원하는 복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하나님을 따라가는 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으로 정말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복받는 우리 증산제일교회 성도분들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성경 공부 때 뵙겠습니다.